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 찬양이 우리 신앙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겨집니다. 찬송가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제 어릴 적에 대부분의 하루는 어머니의 찬송을 듣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새벽밥을 지으면서 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애창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우리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왜 있을 데가 없다고 그러시나? 어머니는 쓸모없는 자라고 부르신 거였는데 저는 있을 곳이 없다고 부르시는 줄 알고 어린 마음에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후배가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 후배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가족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모여서 찬송 하나를 불렀답니다. 감사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라는 찬송이었는데요, 이 어린 후배 목사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도대체 만입이 뭐길래 그 입을 따다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언제 먹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뜻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들리는 대로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찬송이 지금까지 내 신앙을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마지막 절인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과장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과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잘못,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던 잘못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듯이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찬송 216장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은요,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가 받은 은혜를 만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9,999개를 받았는데 마지막 한 개를 더 받아서 만을 채웠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은 죄악도 최소한 10,000가지는 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한 가지만 말해도 되는데 이것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을 다 찾아봤더니 겨우 2가지밖에 없다라는, 설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10,000가지처럼 많지만 그들의 죄를 굳이 2가지로 말한다면 이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2가지 악을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보다 앞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뒤에 태어날 그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 중에요, 정말 좋은 것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애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려워도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잘못된 것은 우리 대에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문맥으로 보자라고 하면 그 잘못은 선조들이 지은 잘못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글의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 잘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조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 자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은 5절 끝부분에 보면 헛되게 행하다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헛된 것과 헛되이 행하다라는 이 말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들은 더럽혔고,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가증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 땅을 가증한 역겨운 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래서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는 것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도 폐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쓸 만큼 다 썼으면 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은 우리가 아주 몰라도 참 좋겠다 싶은데 어느새 일반 명사처럼 된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말로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을 할 때 썼던 개를 삶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써먹을 땐 다 써먹어 놓고 그게 지나면 잡아먹어버리는 말이죠.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토사구팽이라는 이 어려운 말이 일반 명사처럼 되어버린,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말이죠. 그냥 광야길을 지날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8절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묻고 찾아야 하는 이들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이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관리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풀이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들이라는 말은 목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목자들인데, 이 목자라는 말은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백성을 잘 이끌라고 세워준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군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요, 정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 마지막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 말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기띔의 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사이프러스 근처의 지중해 섬들을 말합니다. 게달이라는 말은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사막 지역 족속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섬에 있는 나라를 찾아봐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봐도 신도 아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신을 바꿔버리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고 있으니 이런 일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탄식을 하십니다. 12절을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늘아,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대신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을 보완하여 섬기기 시작한 것이 바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 스스로 판 웅덩이라는 이 말들은 바알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풍년이 들게 하는 신, 가축을 낳아도 많은 가축을 낳게 하는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 이상 헤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 농사 일을 하고 농작물을 거두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여겨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것보다는 웅덩이를 내가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마음 든든한 일로 여겼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가만 바라보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하고, 그러니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마치 그들은 없었던 보험 하나를 들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이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이죠. 전혀 물이 고이질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였습니다. 갈라져서 새기만 하는, 괴지 않는 웅덩이를 그들이 파고 있었던 겁니다. 웅덩이는 맞는데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멋진 인생도 아니었고 자유로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거지 꼴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팠던 것도 웅덩이는 맞는데 터진 웅덩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본 뒤에 물이 풍부한 요단들 동쪽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선택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한, 그래서 요단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들로 떠났지만 결국 롯의 걸음을 이끌어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웅덩이를 파긴 봤지만 롯 또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 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샘인 하나님을 두고서 물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하수구와 다를 것이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스스로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등지고 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지만 때때로 잊어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신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비축해 두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할까. 열심히 등을 돌리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뒷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라면 답도 두 가지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해왔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웅덩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하나님을 등지고 터진 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 손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물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수구와 같은 터진 웅덩이를 파던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찾아오는 목마름과 가뭄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